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저희들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희들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고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없도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하며 모든 자유와 고난을 주시고 행복만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탄이 속삭이는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사람은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병들고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완전함을 허락하심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천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모든 계략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으면서 정작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는 노력도 아니 간신조차 없는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날에는 시간을 다투거나 쫓기지 않으며 공간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고통과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언약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믿지 말라, 보증도 서지 말라, 좋은 친구만을 사귀라 하며 수도 없이 듣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옷을 달라 하면 코도까지 주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도 동행하며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혼동 속에 무엇이 진실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나이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병마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처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어떤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놀라게 하고 또 어떤 소리는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라 하며 미쳐 날뛰는 망연된 소리도 있고 이웃을 헛들고 비방하여 스트레스를 주어 병들게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오직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 소리와 천상을 울리는 찬양 소리로 혼신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소멸하여 주시고 고통은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9월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면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통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봉독한 말씀 바로 직전 앞부분인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전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 또는 소나 나귀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어서 이제 기스는 그 아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참 막연한 일입니다. 이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군소리 없습니다. 왜 그걸 잃어버렸냐고 하는 불평도 않고 또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냐고 아버지에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나섭니다. 이제 사흘 동안 이 산과 골짜기 저 들판으로 정처 없이 찾아다닙니다. 더군다나 그가 찾는 이 목표물 무슨 자연물처럼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디든지 가게 되는 짐승입니다. 그 움직이는 표적을 따라서 4절을 보면 에브라임 또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베냐민의 그 산지 땅들을 두루두루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고 끝내 이제 사울은 그 나귀보다 그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사흘씩이나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걱정스러우실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가던 사환에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 돌아가는 길에 이 선지자가 사는 곳에 들러서 물어보십시다. 어디로 가야 암나기를 찾을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니 이 사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또 있습니다.
모처럼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며칠을 헤매며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노잣돈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 간신히 털어 모아보니 이제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르기 전날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인데, 다음날 드디어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딱 이르자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바로 사울,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주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을 때 그 마차 그 행구라고 하는 그 짐 싣는 그 곳에 그 숨어 있는 그런 겸손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10장에 나타나는데,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제 보너스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 왕으로 세웠다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면서 사흘 전에 이른 암나기들을 찾았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나와 함께 먹고 그리고 내일 돌아가라는 위로의 말씀까지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이 되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장로님이 어제 우리 사무 간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오늘 본문을 물어보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파악하고 어떤 영적으로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제가 이것을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그분이 계시기에 이제 다윗도 또 바울도 그리고 우리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줘요. 20절 전반부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여기서 먹고 다음날 네가 가리라 라고 말했는데,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날 이제 헤어지면서 또 그것을 다시금 약속해 줍니다. 10장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비록 이 걱정거리로 시작했지만 이제 왕관을 쓰는 것으로 끝나니 얼마나 근사한 해피엔딩입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울은 단순히 그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상상해서 어떤 일을 벌린 일이 아닙니다. 아무 계산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굉장한 결과를 보게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상 그 뜻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나누어진다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이 복합어가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결과로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서 기인, 우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 청년 하나가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소?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나는 저 하늘이 꺼질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그 지나가던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 없고 앞으로도 하늘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무너진다고 해도 뭐 별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청년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기인, 우천인데 기나라 사람이 기인, 우천, 하늘을 걱정한다 하는 것으로 바로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기인, 우천을 이제 줄여서 기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젊어질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무의미한 걱정은 그만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6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물며 내 아들 딸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6장 33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걱정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데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까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의를 구하라는 이제 걱정의 방식을, 걱정의 방향을 이제 돌려버리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엔 염려가 사라집니다. 언제든 걱정이 생기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까닭, 이제 그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골수록 그것도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만 파고들고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집착이 감정을, 그 마음을 분열시키고 안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약화시키고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고 이 객관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파멸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근심을 해결하는 사울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점, 사울은 아버지의 염려를 맡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명령에 이의를 달지 않았죠.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찾아오너라 하니 떠날 뿐, 이 근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염려하려거든 이제 걱정하려거든 이제 뛰면서 하십시다. 행동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고 걱정과 근심이 믿는 일이라고 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건 그거는 망상입니다. 자,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된다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할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제 앞에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날 가서 해도 바쁘지 않아요. 너무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현장에 서게 되면 그 근심과 걱정에 그 삶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모든 할 말을 내 입에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미리부터 걱정하느라고 잠 못 자고 또 속 끓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순종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사울 염려는 하되 이제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잃어버린 나귀만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는 생각을 돌려요.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나귀 찾으라고 보냈다가 아들을 잃겠다고 염려하실 그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사울은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돌려요. 그동안 생각했던 그 나귀가 아니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그 나귀 찾느냐 못 찾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과거에 잃은 것보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과 믿음과 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 문제를 받아감에 그 과정에 있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이 있죠. 여기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걱정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없는 걱정, 이 어느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그 시험에 깊이 매몰되게 됩니다. 걱정이 머리에 떠오르거든 이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선지자에게 그 뜻을 아뢰고자 찾아왔을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아버지의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모든 걱정거리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걱정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역이요, 아름다운 경지로서 오늘 사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잃은 것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왕관을 쓰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돈을 잃어버렸어도 진실을 얻었지 않습니까? 건강을 다소 잃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명예를 잃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겸손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잃은 것보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흘려보냈던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얻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잃어버린 바가 있으십니까? 더 큰 것을 얻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내가 잃은 것을 벌써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왕이 되어야 하리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은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예,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에 정말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또 많은 부자유 속에 살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얻은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하여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찾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지구를 또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물질을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보다 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하나님, 그 열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이제 100명대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100명대면 우리가 2단계 이제 예배 드리던 그 수치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이 또 소홀히 했다가 더 확장될까봐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다음 주에 다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하십시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학자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그 전망을 내놨어요.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저도 어릴 때 그냥 교회학교에서 자라면서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이제 60년, 70년 그때 정말 교회 교육이 모든 세상 교육을 주도하고 했는데 그 교수님 전망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학교 회복은 불가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그 은혜와 소망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하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개인 보건과 위생 철저히 관리하시고 다음 주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맞추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